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 계시에는 성경 기록을 위한 특별 계시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일반 계시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시라는 용어를 쓰면 뭔가 신비적이면서도 이단에 속한 무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계시는 곧 직통계시라는 말로 사용되어 비성경적으로 여긴다. 그동안 전쟁, 종말 등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다. 문제와 소동을 일으키는 직통계시란 것이 무엇인가? 직통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직통으로 받으면 그것이 직통계시라는 것이다. 그런데 직통계시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계시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많은 체험적인 신앙인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받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환상을 본 이야기, 꿈으로 받은 내용, 예언으로 받은 말씀, 레마로 받은 말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계시인 것이다. 물론 계시라는 단어를 특별 계시인 성경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안식교에서는 엘린 G. 화이트이 받았던 계시를 권위 있는 특별 계시로 받아들여 성경 위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았다.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성경 기록을 위한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계시는 여전히 존재한다. 성경에는 계시 또는 계시하다 라는 말이 꼭 정확무효한 특별 계시 곧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어떤 계시는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각 개인의 삶과 생활에 관련하여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었기에 계시는 종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께서 지금도 계시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계시 활동을 제한하면 신앙생활에 역동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계시는 성경 기록을 위한 특별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과 무관한 계시들도 있으며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이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영생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알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달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계시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을 때 각 개인에게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70인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이다. 그런데 듣는 자들 중에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졌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린 아이같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셨다. 즉, 그들의 마음에 계시하셨다. 들을 귀를 여시고 깨닫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바로 이것을 두고 예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어린 아이같이 마음이 낮은 자는 그 말을 들을 때 계시가 임하여 듣는 자의 마음과 귀가 열려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것이 계시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계시이다. 이 계시가 임해야 복음을 받아들인다. 믿음을 갖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위한 계시가 필요한 다른 곳을 보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운 자는 복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없기에 망하는 자들이다.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복음에 문제가 있거나 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으로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에 의해 그 마음이 가리어 있기에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혼미하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게 되어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마음이 가려져서 어두워져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는 것이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가? 6절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지만 가려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 망하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려졌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 칼립시스를 번역한 것으로 숨기다, 감싸다, 덮다 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아포라는 접두사를 붙여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있다. 아포는 그 무엇을 제거하여 걷어내서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이 아포칼립시스가 번역하면 계시라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계시란 가린 것을 제거하다, 덮개를 걷어내다, 벗겨내다, 베일을 걷어내다는 말로 계시를 통해 볼 수 있게 하고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베일로 가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다.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걷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것이 바로 계시이다. 결국 계시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 지금은 모든 신자들에게 계시가 임하는 시대이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요한 차이점은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만 성령이 임했으나 신약 시대에는 요엘이 예언한 대로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 신분, 성별, 나이,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부어 주신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성령의 부어주심을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렀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길 간구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구하라. 지혜의 영을 구하라. 계시의 영을 구하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며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도록 하신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너희를 나로 그를 하나님 바꾸어 읽어보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 안에서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시로 인해 인도함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시를 받고 올라갔다. 바울은 계시의 인도함을 받고 사역을 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이다. 그러나 성경 기록과 무관한 계시도 많다.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아 성경을 13권이나 썼다. 바울의 복음은 그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나 바울이 받은 계시가 다 성경 기록을 위한 특별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그 내용은 성경으로 남기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간증하는데 사람마다 내용들이 다르다.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 내용이 많고 그 중에는 엉터리도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 간증 시리즈로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한다. 물론 불신자나 초신자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말라. 이런 책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기에 또한 천국과 지옥을 알고 발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성경 기록과 무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했듯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이나 오늘날 개인적으로 부르심이나 특별한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신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거나 어디로 가라고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기도 한다. 바울을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구절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은 바울이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 단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하고 계시받은 것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계시가 일반 성도들에게도 있었다. 계시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역자나 성도들에게도 임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자. 계속되는 구절을 보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도들이 모일 때, 즉 예배로, 기도 모임 등등으로 모일 때 그 가운데 찬송시가 있었다. 찬송시는 시편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자작시 등이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했다. 방언 찬양, 영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방언을 하였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 성경 세미나에 다녀온 모 목사가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고 난 후 방언하기를 그만두었다. 성경 연구 많이 한 강사 목사는 자신의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은사를 금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히 구하라고 하였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를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의 기록과 무관한 계시들이 있고 그런 계시들은 사도들이 아니라도 모든 목회자들과 신자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다 기록할 수 없기에 계시가 또한 필요한 것이다. 찬송가에도 490창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하였다. 3.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길 간구하라.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죄에 집중하면 해결 못한다. 그러나 예수께 집중하면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 계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 집중하면 계시를 받는다. 우리는 살면서 간구할 것이 많다. 물질, 질병, 문제, 고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등등.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질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질병을 만났을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번영신앙,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축복과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만 구해서는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구하라.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단한가? 왜 변화가 없고 무기력한가? 하나님께만 무엇을 구하기 때문이다. 아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구하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를 간구하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계시가 더욱 필요하다. 계시는 베일을 벗기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점점 성화되어 구원받은 지금의 영광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덮개가 가려워져 있으니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을 벗겨주는 것이 계시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수건을 벗게 되는 것도 주의 영광을 보는 것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사랑의 영광, 거룩의 영광, 겸손의 영광, 온유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된다. 주의 영,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빛, 구름, 번개, 무지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을 구하여야 한다. 사람이면 얼굴이나 몸매의 아름다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있고 빛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분의 성품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게 여기지지 않는가? 영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가? 대통령과 재벌과 성공하고 출세한 자는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거룩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가? 온유와 겸손과 인자와 은혜는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분에게 끌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약한가? 아름다운 꽃, 자연, 건물, 이성, 옷의 아름다움을 알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모르고 거기에 끌리지 않는가? 정작 아름다움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것만 찾다가 죽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계시다. 성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덮개가 벗겨져야 한다.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보아야 한다. 계시가 있으면 주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된다. 결심하고 결단해도 헛되다. 사람들의 눈이 열려야 한다. 이것이 계시다. 베일에 덮여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더러움을 보지 못한다. 가증한 것, 추악한 것을 보지 못한다. 계시가 임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주님의 눈을 갖게 된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패역이란 거슬리고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꼬이고 뒤틀려 있는 것을 참아 그대로 묵인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의 눈을 갖게 되면 세상을 추함을 보고 멀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계시가 열려야 한다. 세상의 죄악을 볼 수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 베일이 벗겨져야 한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지만 계시가 임하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계시다. 이 계시를 성령께서 주신다. 계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목적으로 주시는 계시가 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한다. 이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계시는 여전히 존재한다. 꿈, 환상, 예언, 음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인도하신다. 계시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는 것에서 이제 이 시간, 이 계시가 실제로 임하도록 기도하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